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복음 의인이 누리는 특권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이슬란드에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부부였지만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일평생 살아온 부부입니다. 그 노부부의 아내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촌동네를 벗어나서 좀 넓은 세상을 보고 싶은 겁니다. 큰 배를 타고 여기저기를 다니며 관광하는 것이 그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소망이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가난한 가운데도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10년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큰 돈을 들여서 아내와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나 가난했기에 가장 싼 가격의 표를 구해서 큰 배를 타고 함께 출발합니다. 15일 정도 되는 여행 기간 동안 먹을 음식들을 다 준비해서 그들은 말라 빠진 빵 조각으로 끼니를 때웠지만 그러나 즐겁게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입니다. 그 노부부를 여러 모양으로 도와줬던 선원이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들 오늘은 식당에서 식사를 마지막 날인데 하시죠. 그랬더니 저희가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선원이 얘기합니다. 아니 티켓에 식사비가 다 포함됐는데. 여러분, 그들은 특권이 주어져 있음에도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며 여행을 마칩니다. 그들이 안타깝죠. 그러나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이들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이보다 훨씬 더 큰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누리며 일평생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에는 바로 그 성도들이 누릴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특권이 있습니다. 의인이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권은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이죠. 의인이죠. 의인이 누리는 것 첫 번째는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셨는데 그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류는 원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죄인이었기에, 우리는 죄인이었기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5장 10절을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습니다. 원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형벌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진노 아래, 형벌 아래 놓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진노하심이 완전히 쏟아져서 영벌 가운데 들어갈 존재가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면해 주신 겁니다. 3.1절이 오면 대통령이 사면하죠. 광복절도 사면하죠. 사면, 죄가 있고 그 죄의 형기를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면하면 그에게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자유가 주어졌는데 자유를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큰 고통과 전쟁의 아픔이나 어린 시절의 학대나 이런 것들이 있고 나면 그 뒤에 PTSD라고 오죠. 이 외상후 스트레스, 이러한 PTSD가 오면 자유한 상황인데도 스스로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전쟁 상황이 아닌데도 여전히 전시에 놓여 있는 스트레스 상황이 있습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학대했던 사람이 지금 눈앞에 없는데도 여전히 학대받는 사람으로 그런 어린아이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PTSD입니다.
정신적인 질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신앙 안에서 PTSD를 갖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한 자들인데 여전히 진노 아래 있는 것처럼 불안해합니다. 뭐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한테 들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혼내시는 거 아니야? 아, 이래서 이게 안 됐나? 저래서 이게 안 됐나? 계속 그 구조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PTSD입니다.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벌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힌두교 사원을 가서 보니까요, 힌두교 사원에는 힌두교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힌두교 신들은 몇 억이든 몇 억. 지금도 계속 생성되고 있는 게 힌두교 신입니다. 근데 힌두교 사원에 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앞에 와갖고 신발을 벗고 굉장히 경건하게 옷차림도 새롭게 하고 경건하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올 때 성도님들이 그렇게 경건하게 오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옵니다. 예배 시간에 하고 여기 와갖고도 앉아서 막 경건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집사님 막 옷이 오늘 예쁘네 뭐 이래. 뭐가 더 좋습니까? 네, 두 번째가 좋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 오는데요, 이렇게 딱 앞에서 아버지, 어머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소자는 물러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습니까?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거리감이 느껴집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좀 잘 보여가지고 유산을 조금이라도 받아보려고 하는 자녀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진짜 친밀한 자녀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편합니다. 편하니까 어떻습니까? 버릇이 없습니다. 버릇이 없는 것은 나중에 철들면 좋아집니다. 성숙의 문제지 그것은 잘못된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지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숙의 문제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숙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때 되면 성숙하겠죠. 기다립니다. 근데 그것으로 내가 지각했으니까 이번 주는 잘 안 풀릴 거야. 이건 율법주의입니다. 교회 올 때 옷차림이 왜 그 모양이야? 그럴 수 있죠. 그게 자기는 더 예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입고 올 수 있죠. 근데 그걸 지적하고 하는 건 이 율법주의적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는데 말이야, 그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래서 이렇게 오고 저렇게 입고 오고, 아니 늦게 오고 끝나고 밥 먹으러라도 오고. 그게 자유함이에요. 주일날 일이 있으면 빠질 수도 있어요. 그거 빠졌다고 하나님이 치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마음대로 빠져도 되겠네요. 그 버릇 없는 거죠. 철이 없는 거죠. 철이 들면 그렇게 하지 않지요. 철이 들면 더 하나님 앞에 힌두교 사원에 가가지고 경건하게 하는 사람들보다 더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이 화평을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건 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 교인들은 이 평안함과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니 지각을 많이 하죠. 오늘은 지각이 별로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찬양대 특송이 있어가지고 일찍 와갖고 연습했거든요. 그러면 찬양대 대원들이 주로 지각한다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제가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현상을 말씀드립니다. 화평하면 자유합니다. 자유한 신앙인이 이미 되셨으니까 그 안에서 성숙함도 누려가십시다. 이건 특권입니다. 자유함. 우리 교인들이 이 자유함 누리는데 이 자유함 못 누리고 유교적으로, 불교적으로,
힌두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가는 것을 얻었어요. 들어감이 특권입니다. 접근권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왜 권리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광야에서 성막이라고 하는 독특한 구조물을 짓게 합니다. 그곳에 내가 임하여서 너희를 만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막의 구조는요, 바깥에 이렇게 벽을 칩니다. 그리고 그 벽 사이에 동쪽에 문을 하나 만듭니다. 문은 오직 그 문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안뜰이라고 하는 곳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곳에 양이나 소를 태워서 제단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피 흘려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거기서 손을 씻고, 그리고는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 안으로, 그 구조물 안으로 딱 들어가면 거기 성소라고 하는 방이 있습니다. 성소에는 금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성소와 더 안쪽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지극히 거룩한 공간입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박스 안에 놓고 그 법궤 위에 이 천사의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날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앉으시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자리.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발등상 뭐 이런 표현이 있죠. 그게 뭐냐면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탁 엎드리면 그 치은 좌에 하나님이 앉으시고 앉으시는 발등이 이렇게 보이는 그 발등상, 그걸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 앞에는 두꺼운 휘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곳은 1년에 딱 하루만 대제사장, 제사장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하루만 들어가는데 잘못 들어갔다는 죽습니다.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는요, 특별한 제사를 지냅니다. 아사셀 어린 양이라고 하는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 어린 양의 대제사장이 안수합니다. 이 안수는 축복의 안수가 아니라 무슨 안수죠? 저주의 안수입니다. 죄의 전가. 우리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너에게 전가한다. 그러면 이 어린 양은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어린 양이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모든 죄를 짊어집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는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아사셀 어린 양에게 짐을 다 지웁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끌고 나갑니다. 나가면 사람들이 침을 뱉고 욕을 합니다. 그 어린 양이 그 저주받아서 광야로 나갑니다. 어느 지점쯤 나팔을 불면 들리는 지점쯤 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음 주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린 양을 건네받습니다. 또 끌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먼 광야로 갑니다. 뾰족뾰족한 돌이 있는 그 절벽에 가서 거기 어린 양을 집어 던져서 거기서 찢어지고 피 흘려 죽어갑니다. 그러면 독수리도 오고 뭐 야생 동물들이 와서 뜯어먹죠. 그래서 숨이 딱 끊어지면 여기서 나팔을 붑니다. 불면 그 다음 그 막사에 들리겠죠. 그 초소에서 들은 사람이 또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그것이 성막에까지 들립니다. 그러면 또 다른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은 대제사장이 그곳에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성소에 뿌리고, 그리고 분향단의 향을 지성소에 넣어서 향으로 지성소가 가득하게 한 다음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1년에 한 차례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지난 1년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고 하시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용서받았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백성이다. 새롭게 리셋해서 또 한 해를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지성소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열어졌다가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진 것도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의도로 찢어버리신 겁니다. 내 시은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이 이제 너희 모두에게 허락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아사셀 어린 양을 잡아서 1년에 한 차례 들어오던 곳이 이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그것을 신학적으로 영단번이라고 얘기합니다. 영단번의 은혜로 우리는 지성소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는요, 원래 담대히 나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조마조마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특권입니다. 예전에 대제사장도 담대히 못 나갔는데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1년에 한 차례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때를 따라 나갑니다. 때를 따라 언제든지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교회 온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담대히 어떻게 나왔죠? 담대히 지각하면서 나올 수 있는 것. 얼마나 담대하면 지각하면서도 나오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특권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늦었다고, 오늘은 지금 가봐야 뭐 설교도 끝날 때 다 됐고, 에이 오늘 못 가겠다, 그러지 마시고 담대히 밥 먹는 시간에라도 맞춰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특권이라고요. 그 특권을 놓치지 마세요. 특권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특권이라고요. 아무한테나 주어진 게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여러분 집에 아무나 막 들어옵니까? 못 들어오죠. 여러분 가족이니까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어느 날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삐삐삐삐 이렇게 눌러요. 비밀번호 눌러요. 문을 열고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가족들 여기 있는데 누가 들어와? 효주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현아 권사님 딸 효주가, 우리 빛나 친구 효주가 문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빛나는요? 저 특권이에요. 거의 내 딸이에요. 효주는 거의 우리 딸이에요. 빛나랑 친구라 친밀하니까 우리 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특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띠띠띠띠 누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 누구야? 저예요. 안녕하세요. 저예요. 특권을 가졌어요. 근데 안 들어가실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세요.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담대히 나가세요. 누구한테 부탁하지 마세요. 좀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서 응답 좀 받아주세요. 우리가 중보해 줄 수도 있죠. 그러나 본인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나 기도할 줄 몰라요. 뭐 그걸 왜 못해요? 그냥 하나님 저 힘들어요. 이거 못합니까? 무슨 뭐 성경의 용어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거 왜 못합니까? 그게 기도인데요. 은혜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십시다. 이 특권을 누리십시다. 효주를 기억하십시다. 세 번째는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3절부터 보십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영광을 보며 즐거워하는 것을 다른 말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든데 그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 소망은 5절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이라고 말합니다. 소망이 부끄러워지는 건 뭘까요? 내가 소망하고 있는데 부끄러워지는 건 뭡니까?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부끄러워지는 거죠. 근데 소망하는데 부끄럽지 않는 건 뭡니까? 소망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은 성취됩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근데 이 소망은요, 때로 환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소망이 안 이루어진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은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있는 우리들에게는 환난은 우리를 인내를 가지게 하고, 인내는 연단해서 우리를 더 순결하게 만들고, 연단은 우리의 소망을 성취하는 줄,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여러분, 요즘 우리 성도님들 화요일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신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왠지 아세요? 야구 여왕 때문입니다. 야구 여왕을 밤늦게 하니까 그거 보느라 밤늦게까지 잠을 못 주무신다는 거예요. 저도 야구 여왕을 지금 빠지지 않고 보고 있는데 야구 여왕을 이렇게 보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이 야구 처음 하는 친구들이니까 잘 못 치잖아요. 쳤는데 내야 땅볼이에요. 평범한 땅볼입니다. 투수가 잡거나 유격수가 잡거나 이루수가 잡았습니다. 그럼 일루로 던지면 그냥 아웃이죠. 툭 쳤는데 그렇게 굴러가면 실망이잖아요. 끝이다, 끝나, 죽었다 이렇게 하고 그냥 걸어가기도 하고 대충 뛰기도 합니다. 아니면 포기하기도 합니다. 아예 죽었구나. 그런데 공을 던졌는데 일루수가 놓쳐요. 빠져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갔으면 이 세이브 될 수 있는 겁니다.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포기다 하는 경우는 놓쳐도 죽어요. 놓쳐도 공 가져서 다 죽입니다.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입니다. 현상은 죽은 것 같고 끝난 것 같지만, 절망이지만, 실망스럽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달려야죠. 소망을 가지고 달려요. 일루 베이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달리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달릴 때 하나님께서 그 소망 안에 즐거움과 기쁨을 주십니다. 소망을 가지고 달리는 과정에도 즐거움을 주시고 그 소망을 성취할 때 오는 기쁨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격 없는 죄인일 때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의인이니까 내가 이 정도 희생해줘야지, 저 사람 나한테 이만큼 해줬으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이러는데, 하나님께 우리는 해드린 것도 없는데, 아니 하나님께 해를 끼쳤는데 죄인인데, 심지어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죽어주셨다 말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상황이 안 좋고 내가 내세울 것 없고 하나님께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께 복 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어떤 근거도 내게 전혀 없는데, 그래 내가 봐도 이렇게 내 인생이, 내 운명이 이럴 수밖에 없겠다, 내 부모라도 나한테 이렇게밖에 할 수 없겠다 라고 생각하는 내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의 뭘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 집사님 차가 좀 불편해 보이는데 내 차 타고 가 하고 차 줄 수 있습니까? 뭐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을 줄 수 있습니까? 집? 좀 불편해 보이는데 좀 큰 집이 필요한데 우리 집 당신 와서 사셔? 줄게. 등기 옮겨줄게. 뭐 10억, 20억, 뭐 100억짜리 집을 줄 수 있습니까? 그보다 더 불가능한 건 뭡니까? 당신을 위해서 심장 안 뛰면 내 심장을 빼서 당신을 위해서 이식시켜줄게. 줄 수 있습니까? 혹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신이 힘드니까 내 아들 심장 빼서 줄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진짜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하신 거예요. 우리 위해서 내 아들 심장 빼서 줄게. 하나님이 아들의 심장을 주신 거, 아들의 생명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해서 아들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한테 뭐 내 아파트를 줬는데 저 사람이 배고픈데 밥 한 끼 사주세요. 야 내가 너한테 아파트는 줘도 내가 밥은 내가 못 산다. 아까워가지고. 그런 건 계산이 안 맞잖아요. 아파트를 줬으면 밥은 100번도 더 살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무엇을 아끼게 했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들을 주신 분이 무엇을 아끼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뭐가 있어서 날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시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뭘 아끼시겠느냐.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이 여건이 절망적이어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소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들은 현상에 따라 반응합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우울하고 절망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기쁨으로 반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특권입니다. 이 화평의 특권, 들어감의 특권, 소망의 특권을 풍성히 누리는 비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